골로새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미가와 유스도의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하는 기간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는 가이오와 함께 무리에게 붙들려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소동 이후에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드로아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갈 때에도 누가와 함께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멜리데를 거쳐 로마까지 갔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함께 갇힌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자원해서 그와 함께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를 소개하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생질은 누이의 아들, 곧 조카라는 것인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카가 아니라 사촌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 사역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밤빌리아의 도시 버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에 마가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의 곁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가 된 마가와 관련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이어서 마가를 골로새로 보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골로새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의 안부를 전합니다.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로마식 이름이고 예수는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이 유스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후보자였던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다른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린도 사람 디도 유스도와도 다른 인물입니다.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유스도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소개된 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 소개되는 사역자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골로새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완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목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확신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믿음에 거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새 사람의 덕목들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한다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아픔, 고통, 격렬한 노동, 고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에바브라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를 신뢰하고 무엇보다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방인 사역자 누가와 데마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신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문서들을 수집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갈 때에도 그와 동행했고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데마는 신약 성경에서 3번 언급되는 인물이지만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이후 4, 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2번째로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쓸 무렵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한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전하는데 눈바는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큰 집에는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한 번에 모여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인의 집을 예배와 친교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골로새에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와 로마에서 자신들의 집을 회중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하고 반대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잘 받아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를 온 교회가 읽고 필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달해 읽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은 거대하면서도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하여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교제하며 복음사역과 봉사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모색하고 저 멀리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바울은 아키뽀가 맡은 사역과 관련하여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키뽀가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키뽀가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키뽀는 로마에 있는 에바브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아키뽀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를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한 이 편지를 친필 인사와 은혜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받아줬게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펜을 건네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는 친필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친필로 인사를 함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편지가 자신의 권위 아래 작성된 것임을 확증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은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축도로 마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없고 위의 것들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